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두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같이 화면 띄워주시고 우리 두 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의 말씀으로 우리 다름이라는 축복, 우리 성경적 성교육 첫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는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다른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가장 먼저 여러분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을 보면 너무 잘 알죠. 아버지의 생각과 어머니의 생각이 아주 판이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머니 아버지 보고 또 누구를 보면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별이 다른 형제들, 자매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저래? 이렇게 하는 우리의 마음 있잖아요. 우리 유한이 오빠를 보면은 왜 저래? 하는 생각이 누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를 보면서 성별이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래?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진 여러분 한번 본 적 있나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 무엇입니까? 남자가 보는 색깔의 차이와 여자가 보는 색깔의 차이입니다. 남자는 그냥 보는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 핑크색, 주황색,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고르는데, 여자들이 보는 색깔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죠. 남자들이 볼 때는 다 빨간색이고 다 보라색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색깔이 수없이 많은 색깔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2월 달에 리더십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분실물이 나왔어요. 분실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릴리바이 레드의 이 립밤이었습니다. 립밤 틴트가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그 릴리바이 레드에 그 목사님이 그 뒤에를 딱 이렇게 보니까 진짜 쬐끄맣게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09번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색깔의 번호가 09번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 찾아봤어요. 릴리바이 레드의 09번의 색깔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색깔의 이름은 무화과 토스트인 척이라는 단어, 이 색깔의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무화과 토스트인 척이 이 색깔의 이름이에요. 무슨 남자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무화과 토스트인 척이 감히 어떤 색깔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찾아봤어요. 어제 다시 한번 그 릴리바이 레드를 검색해 찾아보니까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사진이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색깔이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09번 무화과 토스트인 척. 무화과 요거트인 척, 체리 사과 파르페인 척, 뭐 척들이 많아요. 뿌띠 사과 쉬폰 케이크인 척, 이게 뭐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계속 척만 하고 있어요. 자, 남자들이 볼 때는 그냥 다 핑크고 빨강이고 그냥 분홍이고 얜 진한 핑크, 얜 연핑크 이런 건데 뭔 척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색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이 볼 때는 다 똑같지만 여학생들이 볼 때는 약간 오렌지빛이 도는 거, 약간 이거는 밝은 거, 얘는 촉촉한 거, 얘는 매트한 거, 뭐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우리 손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참 신기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남학생들은 무엇입니까? 배고파하면 뭐예요? 배고픈 거예요. 피곤해. 피곤한 거예요. 졸린 거예요. 남자는 단순합니다. 숨은 의도와 다른 마음은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배고픈 거고, 졸리면 졸린 거고, 그냥 피곤하면 피곤한 것입니다. 근데 여학생들의 말 안에는 그 말에 속뜻이 있다는 것을 남학생들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배고픈 것일까?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유추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참 릴스로 많이 나왔던 영상 중에 그게 있어요. 차에 타가지고 이 남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여자친구가 뭘 먹고 싶은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오늘 어디 가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학생이 이제 얘기해요. 혹시 떡볶이 먹으러 가? 그러면 남자가 뭐라고 그러요? 맞아, 그거 먹으러 가! 라고 얘기하는 그 영상들. 그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거죠. 남자는 오늘 치킨 먹고 싶다고 그냥 바로 얘기하면 끝나지만 여자는 또 다른 것이죠. 참 이 남자와 여자의 다른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다르고 정서적인 부분도 다르고 뇌의 구조도 호르몬 분비도 다양하게 다 모든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차이들이 왜 벌어지는지, 왜 이러한 다름이 있는지 과학자들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명확하고 뚜렷한 진리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오게 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남자와 여자가 왜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로 어떻게 도우며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연합하고 채우고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훈련받는 친구들 빨리 설교노트 쓰고 있죠? 설교노트 빨리 쓰세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연합하고 채우고 서로를 섬기기 위하여 그렇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자들만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자들만 있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 원하지 않으시다?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섬기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짓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남자의 돕는 배필이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은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단어 중에 에제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 한 20번 정도 쓰여 있는데 가장 임팩트 있게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단어 알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에베네셀 하나님, 그 찬양 여러분들 아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네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벤에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데 그 여기서 에셀의 원형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돕는 배필에 사용됐던 에제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이것을 주신데 이것은 무엇이냐?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도움. 하나님께서 우리는 서로를 도움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에젤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진 게 바로 에제르예요. 에제르.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영어 에센셜의 어근이 됩니다. 에센셜은 무엇이에요? 필수적인이라는 뜻이죠. 필수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돕는 배필은 무엇이다? 필수적인 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뜻할 때에 사용이 되고 있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함께 있어야 할 필수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존재로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남자와 여자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살펴볼 수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땅을 잘 경작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명령.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온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문화 명령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 그것이 바로 문화 명령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잘 이 땅을 다스려야 돼, 잘 이 땅을 경작해야 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경작하다는 단어, 이것이 라틴어로 쿨투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컬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때려 부시고 내 마음대로 쓰고 막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돼? 잘 경작해야 돼. 이 땅의 문화를 잘 세워 나가야 돼. 이 땅을 너희들이 잘 살아 나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스타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요. 다스리고 경적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런데 이것을 혼자 할 수 있다고요?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천지 만물을 잘 경작하고 잘 가꾸고 잘 번성하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화 명령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화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대충 살다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문화를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세상이 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이 머릿속에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어린 아이가 아니고 또 성인이 아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우리가 바로 청소년의 시기이죠.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해가는 이 시기, 청소년기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이 된 후에 가장 차이가 나는 것,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잼민이에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뀌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정서적인 차이가 등장합니다. 원래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과 항상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되게 되면은 또래 집단과 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아직도 맨날 여행 가고,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 맨날 다녀요 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저는 맨날 아주 훌륭한 효자들이에요. 효녀들이 아주 훌륭한 아이들이에요. 좋아요. 아주 훌륭한 친구들. 근데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야 돼. 이 시간에 여기 이렇게 해야 돼. 나 공부해야 돼. 안 가. 올해는 안 갈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또래 집단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정서적인 변화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 변하냐? 우리가 이 육체적인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생물학적인 변화들이 생깁니다. 신체적인 변화, 남자들은 목소리가 굵어집니다. 수염도 나고요, 몽정을 하게 되죠. 여학생들은 월경을 하게 되고 또 가슴이 커지게 되고, 이러한 신체적 변화가 함께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핵심이 이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친구들끼리 막 잘 지내서 우리끼리 놀고 어쩌고, 그게 아니라 이제 정서적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 되었다고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된다. 우리는 언제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하는 청소년 시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결함과 단정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순결함과 단정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순결과 단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혼전순결을 떠올릴 거예요. 혼전순결.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됐죠. 역시 목사님은 맨날 하는 말이 저런 말이나 하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이제 그만 다녀야겠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순결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잘 받아 적어요. 성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무례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성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무례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이 어떻다고요? 무례하지 않게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은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례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 성은요, 나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가진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도 소중한 것을 기억하고 성적인 것으로 학대를 하며 사용하고 또 무례하게 하는 모든 태도가 순결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란물을 보며 자위를 하는 것, 남자와 여자가 헐벗고 있는 그런 막 예쁜 막 웹툰을 보는 것, 카톡으로 DM을 하면서 맨날 음담 패설을 하고 있는 것, 그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성을 무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을 무례하게 여기는 행동이 다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이 소중하고 순결한 것, 나만 그렇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것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을 무례하지 않게 여기는 순결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그 주동자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학대의 모습들을 즐기고 있다면, 또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탐닉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다? 순결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뭐라고요? 단정함이 필요합니다. 단정함이 필요해요. 단정함은 성은 쉽게 말해서 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영역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개인의 영역으로 지키는 것. 쉽게 말해서 이 성을 공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목사님 얘기 잘 들으세요. 똑바로 들으세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성을 공유하지 않아야 돼요. 내 성기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준다든지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준다는 거, 이거 어떤 또라이들만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눈앞에 다가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러한 행동을 안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정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공유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개인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에게 주셨냐? 오직 부부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셋이라고 써 있습니까? 넷이라고 써 있습니까? 다섯이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무엇입니까? 아내와 남편이 만난 그 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부부의 관계 안에서 가능하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로라도 여러분들의 몸을 막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촬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성 친구가 그 사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면 그 새끼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들 데리고 오세요. 바로 그냥 경찰서에 보내버려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현혹되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성을 단정하지 못하게 만든 행동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평생의 상처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나의 소중한 성을 단정히 여기는 행동을 여러분들 쉽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기쁨과 이 선물을 여러분들 절대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남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는데 세상과 달라야 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세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가 너무 힘겨워서 그래요. 힘겨워서 눈앞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세상에 대하는 태도와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청소년이 되어서 무엇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서적인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청소년이 되어서 우리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한 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경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요. 그런데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참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된 것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관계, 이 섹스를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런 얘기해? 이렇게 하면서 다 알고 있으면서 괜히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들. 섹스를 할 때, 성관계를 할 때에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기능이냐면 기쁨이 주어집니다. 레크레이션, 이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 안에 이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크리에이션, 뭐예요?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성관계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것만을 즐기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뭐 몇 년 전에 여러분들 뭐 선색후사라고 막 얘기하고 그런 거 다 지나갔잖아요. 그런 거 막 자만추. 옛날에 얼마나 순수해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뭐 이런 말이었는데 자고 만남을 추구하는 이 자만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그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짜장면에 만두추가 이거밖에 모르겠는데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요? 자고 나서 성관계를 하고 나서 이성교제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고 고등학생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요즘 뭐 시추라 그래, 시추. 그래가지고 깊은 관계를 유지 안 하면서 다 즐기면서 막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풍조라는 것이에요. 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나라로 몰려 들어올 것이에요. 이미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전 성관계를 할 때 이 청소년에 대해서 기쁨과 쾌락을 누릴 수 있죠. 성관계를 하면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있는 크리에이션, 이 창조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성관계를 하다가 아이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크리에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에요? 지워야겠다, 그 생각이죠. 살인이에요, 살인. 여러분들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크리에이션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 살인하게 되는 것이죠. 살인하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100%의 피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콘돔 끼면은 다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콘돔의 피임률에 실패할 확률이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피임이 되는 것,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쁨만을 탐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리에이션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여러분들 박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목사님이 뭐 여러분들 고등부 천년만년 20년 동안 여러분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랑 만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청소년기 때 3월 22일에 주일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 메시지가 기억이 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나도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구나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에 굳어져서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생을 살아갈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이같이 배우지 않았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성적인 이 소중한 것들이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비시켜버리고 모든 것을 탐닉하면서 그 기쁨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인 것을, 그 기쁨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 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성경적 성교육을 3주를 합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3번이나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성경적 성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날 성경적 성교육을 해도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이 아름다움을 내가 잠깐 한눈 팔아가지고 잠깐 정신 잃어가지고 그렇게 단정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같이 부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 그의 생각 목사님이 성경적 성교육을 하게 되면 항상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미 이 성적인 것에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세상이 다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다양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깊이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여러분들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주어진 이 성을 아름답게 잘 지키며 나아가는, 단정하고 순결하게 지키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이미 실패하였지만 내가 더 이상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것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정결하게 순결하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마음 가지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을 단정하게 순결하게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에 실패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정함과 순결함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청소년기에 하나님이 고등부 학생들 아버지들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누리며 나아가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러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는 너무나 타락하고 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함과 단정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성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또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을 아름답게 준비하며 가꾸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성을 단정함과 순결함으로 지키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임원단